예, 2021년 2월 14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남은 날을 세어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 저자에 의해 기록된 모음이지만 오늘 본문인 90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면서 쓴 시편이 자, 오늘 90편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모세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 거민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비관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자, 그 결과 12 정탐꾼 중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광야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큰 책임감과 동시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이미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도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부터 지금 이 모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유랑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던 시절에 들어갔던 이 야곱의 후손들, 그 야곱의 후손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도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유랑하던 그 오랜 시절에도 변함없이 거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자,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산과 땅이 세상에 있기도 전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볼까요?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든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죠. 죽는다는 말인데 그 시간조차도 인간은 알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 당시에 이 밤은 4시간씩 3등분을 해서 초경, 2경, 3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 한순간 같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여기에서도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버린다 라고 말하는데 영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짧은 생애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지어졌죠. 그런데 이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는 은밀하게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얍삽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하며 그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꼼수로 인해 형과 함께 살 수 없었고 결국 형 에서를 피해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랑하게 된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7년을 인내하며 일했지만 결혼한 다음날 아침 아내인 줄 알았던 여인은 자기의 처형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7년을 더 일하고 원하는 여인을 얻었지만 결국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은 그 지역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은 다른 아들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아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속고 속였지만 자기 역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야곱, 그 야곱의 인생 말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왕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대제국의 왕을 만나서 130년 동안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노라 고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모세도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편하게 살다가 자기 혈기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살인을 하고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났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120세에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 땅이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떻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인생을 만들어 가려던 야곱, 자기 혈기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모세, 모든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생사화복이 때로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지만 결국 모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남은 생애를 계산해 볼 수 있을 때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날들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이유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꿈이요 안개와 연기라고 말합니다. 욥기 20장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02편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인생은 짧은 시간 머물다가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때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 이루어진 성공적인 일이나
실패 앞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매 순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그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400년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로 인해 오래도록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는 기쁨의 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세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의 남은 생애를 알려주는 계산기를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는 이 고객으로서 이 회사에 고지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자기 나이, 키, 체중, 수면 시간, 가족력, 직업, 음주, 흡연, 운동, 스트레스, 또 수술을 받은 경험이나 현재 먹고 있는 약, 그리고 질병 여부 등등, 심지어는 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가까지 묻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전 고지 내용으로 얻은 수면 시간이나 차량 이동 시간, 그리고 세면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가사를 돕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잠을 자거나 병들어 눕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산정하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평균적으로 45세를 기준으로 이 시간을 계산을 하면 유의미한 활동 시간이 불과 20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온전한 자유 시간은 약 3년 정도. 만약에 중학교 1학년짜리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하게 될 때까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년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부디 남은 날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우리가 무심코 낭비해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망각하고 죄악에 빠져 산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꽃이나 궁수가 쏘아보낸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순간을 영혼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남감류의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섬겼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급성 맹장염으로 2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가 선교회에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 담겨진 그녀의 고백이 그녀의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과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목적이 이끌고 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이 끝날 때 나의 묘비명에 글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온 곳과 갈 곳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남은 날을 세워보는 지혜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인생의 희로애락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남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